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2월경부터 우리 앞에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지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업과 생계와 삶의 질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사역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풍속을 낳았습니다. 이 풍속이 바이러스 예방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격상됨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학원 운영자들은 경영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행정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일시적이긴 하지만 강제 휴무에 들어갔고요.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식당도 밤 9시 이후에는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교회도 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예배 원칙하에 20명 이내의 인원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크든 작든 모든 교회가 큰 곤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모두 다 어렵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모습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회복하고자 몸부림을 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또 예배 생활의 편의를 추구하던 그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신자에게 스스로를 위로할 위로거리, 공적으로 면피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이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어쩌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곧 발표될는지 모릅니다. 사실 정부 당국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죠.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효되었는데 기대와 달리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이 또 꺾이지 않으면요,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서 단절과 고립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절과 고립은 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확진자 격리, 자가 격리 형태로도 나타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타인과 또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 단절과 고립의 현상에는 교회와의 단절과 고립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는 교회당이나 예배당, 즉 건물로서의 교회와 물리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성경과 교회사에서도 이런 단절의 시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매우 다양했죠.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고 세상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확산된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성도들은 성전이나 교회로부터, 건물로서의 교회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요청했지만,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러한 비운을 맞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핍박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매우 강하게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그 순교한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기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던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밖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유대 땅으로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보면요, 1527년에 우리가 잘 아는 개혁주의자죠, 종교개혁자죠, 마르틴 루터가 나오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비텐베르크에도 이 중세시대에 중세를 휩쓸었던 흑사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루터는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또 강의도 계속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527년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은 함께 모이는 사역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성도가 물리적으로 교회로부터 단절되는, 분리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과 멀어졌어요. 전에는 성전에 자주 드나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귀한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성전으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포로지에 가서, 그것도 무려 70년 아닙니까? 세대가 바뀌어 가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그리고 그 도성에 있는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찾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그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백성, 새로운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려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70년 후에 포로로서 휘어나고 난 후에 이루어진 거지요.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신 바, 징계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셨던 바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후에 박해로 인해서 많은 이 주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좀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복음을 심은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단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또 예루살렘의 그 생업, 두고 온 것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또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루터의 경우에는요, 이 성직자가, 목회자가 성도를 어떻게 또 돌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본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한 곳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중단된 상태, 그리고 예배를 온라인 그리고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가 자연히 이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와 거리를 두게 되고, 또 성도와 성도들 간의 만남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고립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인가를 잘 궁구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앞에 신구약 그리고 교회사 속에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를 우상으로 붙잡으며 살지 않는가? 물질 만능주의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이면 다 되고 의학이면 다 된다. 그리고 사회는 저절로 진보한다, 발전하고 성장한다. 이런 의식 가운데 살아갔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돌이켜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진보나 성장이 아니라면, 그 상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의 일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섬김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도 힘들지만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진짜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섬김을 다하는 것, 그리고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가,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하고요. 또 한 명 한 명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을 또 가지고 또 베푸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이제 언젠가 마스크를 벗은 채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겠지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로부터 그리고 타인과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또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로부터는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진리를 분명하게 새기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 하는데요. 첫째는요, 오늘 시편 139편에 근거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삼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당시는 아니잖아요. 이 다윗 시대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함께 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지은 이 시인 다윗, 이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가장 극단적으로 그 예를 들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 피하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누구보다 경외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데 좀 극단적인 면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에, 이 수올은 흔히 지옥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죽은 사람들이 이제 가는 곳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누군가와는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를 말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이든 수올이든 안에 계시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신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것은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문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표현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아침에 바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서
해가 떠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 뜰 때요, 햇살이 아주 엄청나게 밝아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주 빨리 진척이 된다고요. 쑥 하고 올라오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새벽 날개를 친다는 건 그겁니다. 마치 햇살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번에 쭉 가는 것처럼, 빨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내가 달아나고, 그래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 하나님의 손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의 오른손은 나를 붙드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그리고 내가 아무리 빨리 도망을 치며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왜 피할 수 없습니까? 왜 떨어질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뒤에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계신다,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피할 수 없다. 그분 시야에서 멀어질 수 없고 결코 떨어질 수 없다. 그것을 다윗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노래를 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시편 139편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에 대해 속독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형질, 나의 육체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나의 정신세계, 그리고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죠.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으셨는데 심히 기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신묘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짓고 꾸민다 할 때 상상할 수 없을 그런 만큼으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피하거나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거나 멀어질 수 없는 존재다. 그분이 찾고자 하시면, 그분이 놓지 않고자 하시면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우리는 사실 다윗이 경험한 자기 고백과는 차원이 더 높아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이후에 그 보혈과 그 십자가를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다만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바라보았던,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았던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니까 우리하고는 그 믿음의 정도, 우리가 또 받는 그 믿음의 색이 가치,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근데 택함은 어떻게 줬습니까? 물론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다시 살게 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그리고 새로운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진짜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눈먼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의 눈먼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7가지를 들었지만 7가지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환난은 굳이 나눠본다면 이런 겁니다. 환난은 외적인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느끼게 되는, 또 상황과 형편 가운데 느끼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난이에요. 그런가 하면 곤고는 좀 더 내적인 어려움이에요. 때로는 어떤 문제 상황 앞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것,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공통적인 면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다만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의 변화, 동요, 물론 그 크기와 그 폭은 다를 수 있지만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자, 박해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진 죄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부당하게 폭력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기근과 적신은 무엇이냐면 굶주림, 적신은 헐벗었다는 거예요. 헐벗었다. 그러니까 굶주림, 헐벗음. 위험은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느껴지는, 자연에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고, 이 칼은 말 그대로 칼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데 이 칼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환난이나 혹은 곤고나 박해,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끊어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단지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로마서를 받는 독자들은 로마의 교회인들이잖아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잖아요. 이 성도들도 바로 이 직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들렸을 거예요. 다가왔을 거예요. 가슴이 절절하고 또 마음이 아플 정도의 그런 표현으로 읽혔을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은 세상에서 큰 고난을 당했어요. 신자들은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안 믿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고난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진짜 예수를 위해 살면요,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더 잘 믿는 사람, 더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더 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필연이에요. 그것은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과 세상의 속성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상반되고 대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그것은 세상을 버리는 결과가 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거지요. 그때마다 우리도 연약한지라, 아무리 성도고 아무리 신자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 법정적인 선언일 뿐이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곤란과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왜 더디 역사하실까? 이런 고민들이 신자들 안에도 많이 있다고요.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 마치 도살당하는 양과 같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묵묵이었어요. 침묵하셨어요. 잠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 섬기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면, 오히려 열심을 내고 열의를 가지게 되면 마치 이와 같은 형국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자는 좀 더 잠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는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가, 나를 기억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나 의심을 품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역시도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필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그런 어떤 죽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일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졌나 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단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낄 때가 있고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지만, 바울이 확신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결코 어떤 무엇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7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모질고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강도가 센다 할지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고 더욱더 강력하여서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없는 인생 없고 예수 잘 믿으면 더 큰 고난에 놓이게 되는데, 그 고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요 더욱더 간절히 묵상하고 간절히 붙잡고 더 알고자 하면 그 고난이 오히려 큰 유익으로 변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더 큰 확신과 감격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람은 사망의 상태가 아니면 생명의 상태예요. 살아있든지 죽든지. 천사들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권세자들은 영적인 게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설명들은 좀 어려운 일들이에요. 현재일이나 장래, 시간은 초월하여서 어떤 능력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리고 어떤 다른 피조물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피조물과 맞닥뜨리든지 그런 위협과 곤란과 그러한 위험 가운데 놓이든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신자, 성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사랑에 도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그 사랑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곤고와 어떤 곤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때로는 깊은 굴짜기와 같은 그런 지경 가운데 인생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발휘하신다. 보여주신다. 경험케 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노르웨이의 탐험가인 난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95년에 그가 인류 처음으로 북극을 조사하기 위해서 탐험에 나선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 추위입니까? 그 가운데서 결국 그 북극점 인근에 도착을 해서요. 바다 깊이가 얼마나 될까? 이제 가지고 온 줄을 내렸습니다. 근데 바다가 너무나 깊은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 다음 날에는 줄을 더 늘려가지고요. 또 잽니다. 그런데 역시나 닿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다는 얼마나 깊은가. 그래서 자기가 가져간 동아줄을 거의 다 쓰게 된 거예요. 뭐라고 그가 기록했냐면 이 동아줄보다 바다가 더 깊더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동아줄을 다 메어도 그 깊이 그 바닥에 닿지를 못한 거예요. 그날 이 난세는 이렇게 일기에 썼다고 합니다. 이곳 북극의 바다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였다. 이렇게 그 일기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갖 이성과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가장 긴 동아줄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재본다 할지라도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사랑, 결코 피할 수 없는 사랑,
결국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이것을 짧게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만 특별히 생업에 또 생계에 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역시나 모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또 19가 우리에게 제공하게 된 우리에게 직면케 하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 고난에 찬 이러한 나날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에요. 역시나 이 코로나19의 처음도 아시고 시작도 아시며 끝도 아시고 마지막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권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권, 우리 가정에 대한 주권, 우리 교회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마치 하나님 나를 아시는가?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신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신다는 사실, 그분의 가슴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말씀드렸죠.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고 때론 염려, 걱정, 근심, 초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가장 두려울 때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욕과 모욕과 수치와 위기, 걱정, 근심, 염려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겟세마나의 그 기도터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 그 위에서 우리 주님도 두려워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아파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친히 채울하신 것을 믿고 내 문제, 우리의 문제 다 이미 아시고 경험하신다고 분명히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잘 묵상하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분, 이렇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다윗처럼, 이 시편 기자인 다윗처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결코 피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누군가 무엇이든 나에게서 사랑을 빼앗고자 하지만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하나님이 묶여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겁니다. 세 번째로 변화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 피 흘리기를 즐거이 즐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20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원수인데 특별히 주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치러 일어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22절에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원수들. 그러니까 이 정황으로 볼 때 다윗은요,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황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림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예요. 변함없이, 중단 없이, 그치지 아니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신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적으로 원수라고 말했던 이들은 결국 패배하고 그리고 그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형편, 이 어려운 숨막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중단 없이 그치지 않고 드렸던 예배는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이 시편에 오롯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이 시편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예배자로서 남아있고 심겨졌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지금은 마치 전성기처럼 두려움이 더 가중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19도 때가 되면 소멸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무런 영향력도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고 보면 그때 너무나 힘겹고 그때 참으로 어려웠는데 그 시간도 이미 지나갔구나. 그 어려움의 때들이 다 지나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시간들, 이 막막한 삶의 현실들, 우리의 어려운 이 삶 가운데서 남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코 멈추지 않고, 결코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참되게 예배했던 그 기억들, 그 기억은 우리에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기억에도 반드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렸든,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소수인원이지만 함께 예배 드렸든, 아니면 가정에서 각처소에서 예배를 드렸든, 어찌되었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면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또 교제가 깊어지고 사귐이 깊어지고 또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